우리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너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나라 마지막 멸망할 때에 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잘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이 구약을 볼 때도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약의 약속은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형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서 새 언약, 십자가를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날 오락실 가면 혼났어요. 오락을 금해야 되는데 주일날, 안식일날 오락을 했다고. 오락실이잖아요, 오락실은 또.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오락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5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으면 아주 그냥 오락실 아저씨가 한숨을 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오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날 짜장면도 안 시켜 먹고. 그게 다 무슨 신앙인 거예요?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욥바에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각 있게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신천지 대구에서 그 신천지 신도가 그 코로나19에 걸렸는데도 그냥 병원에서 진찰 좀 받아보라고 그러는데도 거부하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요. 그래서 대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리고 대구 그 신천지에서는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집회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는
이 진실함이 없고요. 그리고 다 거짓이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숨기려고만 하고 하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일이 저질러지고, 그리고 이만희가 이 신천지에서는 성령이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영생 불사를 주장하는데, 그러니 그 이만희 믿는 14만 4천은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말아야 되는데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그냥 기침하면서 온갖 전염병을 퍼뜨리니까 참 자기들이 믿는 것과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이 전혀 다르다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미 거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그릇과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어떤 무화과예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라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아멘 하고 쫓아가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덜 죄져서 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우리는 잡혀갔지 않았어 라는 그런 또 다른 선민의식을 갖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할 때 반응이 어때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다 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설교의 반응, 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 거기에 제사장들과 모인 자들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요, 우리 안에서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은혜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쌓아 올리는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의 코로나19 때문에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지금 감금되고 하는 일을 놓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설교를 하면요, 막 비난을 받아요. 비난을.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엄청나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참 다행인 것은 개척교회니까 욕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런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저 중국에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만 명이 갇혀서 강제 노역을 하는데요. 저 중국에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수천만 명이,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요. 갇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파륜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도교 명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큰 세력을 이루니까 다 그 지도자들 잡아가지고 거기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중국 공산당들이 하는 일 중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생체 실험을 하고 또 그 장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이게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 걸 받느냐 하면 그 사람들. 그래서 정치범들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장기를 띄워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 이식이 힘들어질 때 한참 중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 사형수 장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사형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고. 그러니 이 공산당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쌓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모습과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사실 마찬가지죠. 의로운 것, 공의와 공평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온갖 탐욕으로 가진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 마스크 사재기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걸립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재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벌 주고 빼앗고 몰수하고 세금 추징하고 해서 그런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병든 사람들 통해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모습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심판 얘기 듣기 싫지만 그러나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세상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잘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 왕과 두롯 왕과 시론 왕에게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줄과 멍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줄이고요. 바벨론이라는 멍에입니다. 먼저 누가 찼어요? 예레미야가 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다의 왕을 만나고 거기 모여있는 사신들을 다 만나서 그 멍에를 줍니다. 그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에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아멘 할 사람이 이 예루살렘 천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죠. 아멘 하면 자기는 다 어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토기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안 그러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마치 히틀러와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이 땅에 퍼붓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조리를 주장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지 못하고 거기에 항의하고 항변하는 모습은 내가 누구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란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알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 예루살렘의 시드기야와 그리고 사신들이요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나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할 뿐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근데 시드기야 왕은요, 이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요, 그 전의 왕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반역하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를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이요, 이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 시드기야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처럼 구원은 죄와 사명의 멍에를 벗고 생명과 성령의 줄에 묶이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매라고 하는 멍에를 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이스라엘에게는 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멍에를 매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매신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매신 멍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메어주신 멍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쉬게 하리라. 그리고 끝나지 않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네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벗고 누구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주시는 멍에를 매라라는 것입니다. 매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게 십자가예요. 소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이 짊어주신 멍에를 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을 눈을 크게 뜨시고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옥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들. 사도 바울은 무슨 멍에를 메고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멍에를 메고 살고 있어요? 성도는 복음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멍에를.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복음의 멍에가 가벼워요? 한건 무거워요? 예? 무겁죠.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멍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극한하여 보면 그것이 무거운 멍에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향하여 있으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멍에를 매니까요. 십자가를 매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죽고. 그러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벨론의 멍에와 줄은 분명히 죽는 길인데 하나님은 이 길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 매신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빌골 가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시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이 성도의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그림자가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우셨으니. 근데 또 이걸 엉뚱하게요, 엉뚱하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45년 동안 강제 침탈당한 그 식민지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갔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듯이 식민지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비춰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또라이들입니다. 성도는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멍에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 후보로 올랐던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랑 우리 역사를 그냥 혼동도 아주 착각도 큰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멍에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바벨론에 죽으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사실 잘 안 읽지만요.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것도 더 안 읽죠. 그렇죠? 성경을 펴서 읽을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읽는 것이죠. 3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여성이 먼저 읽고 남성이 그 다음 읽고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 입을 땅에 띠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메어주신 그 멍에를 묵묵히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자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만 말하지 않고 반드시 뭘 말해요?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신천지처럼 복음방 들어가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가고, 또 이제 주부 성경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뭐 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때는 아주 그냥 남편도 속이고 자식들도 속이고, 걸리면 이혼해라 막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또 시험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 대구에 있는 그 집회 장소 있잖아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들어가. 그래서 14만 4천. 근데 또 숫자가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끼리 또 추려내는 거면 시험을 본다고 그러고.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시험 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것은 우리로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살려고 하는. 제가 이 코 수술을 하고요. 양 코를 그냥 코를 그냥 망치질로 해서 뼈를 이렇게 세우고서는 이 피가 줄줄 계속 나오니까 피를 멈춰야 되니까요. 이 코 속에다가 이 손가락만한 이 면봉을 이렇게 박았어요. 양쪽 코에다 박으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쉬는데 코는 아프고 입으로 숨 쉬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은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 이것은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힘을 얻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양을 치는 예수님 제자가 될게요. 그리고서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띠띠우는 대로 끌려가리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28장을 읽어보면요. 2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이 먼저 읽고 남성이 그 다음에 읽고 시작. 그의 곧 유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날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푸르의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백성에게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요,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대 달. 그래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가장 큰 규모의 포로가 잡혀가고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 기물들 다 가져가고, 다 옮겨갔습니다. 거기 있는 지성소, 법궤 뭐 다 뜯어갔어요. 그러니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성전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로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바벨론의 왕을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확 부숴버리면서 2년 동안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거기서 복역할 것인데 2년 만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2년 회복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소망을 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종교심이라는 것이죠. 종교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줘서 그래서 현재를 힘있게 살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7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만약 지금 우리에게서 70년이다 라고 하면은 70년이다 하면은 60세가 되신 우리 장로님은 130세 되어질 일이고요. 저기 20살 된 우리 고은이는 90세 될 일이니, 그러니 70년은 이 소망이 없는 숫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숫자. 근데 2년이라고 그러니까요. 눈이 번쩍 뜨이죠.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들리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는데 2년 만에 다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 있던 그 멍에도 확 꺾어버렸다고 막 그 소리가 순식간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네 말대로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8장 18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봤는데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해.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무엇뿐이 없어요? 성경 66권, 신약 27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그런 음성이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꿈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런 꿈을 꾸는데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서 안 되고 이 꿈이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인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만요. 이게 허황되고 얼토당토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도 능력을 행하여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장을 보면요. 맨 끝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22장 18절 요한계시록 맨 끝장 쫙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더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은 더하기를 잘하고요. 또 이단들은 빼기를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재앙이 더하여지고, 그리고 생명책에서는 이름이, 이 수정패도 싹싹 지워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소망이 된다고요. 힘이 된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 다 손 놓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워가며 사는 것, 이것이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요. 증인이 되라.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29장은요. 오늘 29장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29장은 두 장의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하냐냐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믿지 말고 그런 것 믿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살면서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 바벨론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70년이 돼야 돌아오니까 그냥 거기서 잘 버티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와 같아요? 누구와 같아요? 우리와 같죠. 우리도 이 세상에 잡혀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도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서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하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에스더 여왕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본처였던 여자가
하도 그냥 콧대가 높고 그냥 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본처 왕비를 폐위하고 죽이면서 새로운 왕비를 맞이할 때는 그 왕비는 왕에게 멋대로 나올 수 없고 왕이 부르면 오고 왕이 가라고 하면 가게 하는 아주 순종적인 복종하는 여자를 뽑아서 새 왕비로 삼읍시다 라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있는 여성들 중에 이쁘다고 하는 여성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뽑았습니다. 뽑고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멍 때리고 곤란합니다. 에스더 여왕을 뽑았어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가 여왕이 됐습니다. 그때 하만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성전 문지기를 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이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데 하만이 들어갈 때마다 이 모르드게가 괜히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은 황제에게 대하듯이 자기를 대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저놈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저놈을 죽여야겠다. 저놈뿐만 아니라 저놈의 민족들까지 다 쓸어버리게 해야겠다라고 하만이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작전일까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하만은요, 결국 이 대대로부터 모세 때부터 하나님과 대적한 그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사를 쫙 꼬챙이를 만들어서 꼬치처럼 유대인들을 꽂으려고 긴 장대를 마련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여왕에게 갔더니 에스더 여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쫙 가가지고 왕이 부르기도 전에 나오는 겁니다. 부르기도 전에 나오면요, 그 여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비는 죽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근데 에스더 왕비가 쫙 오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막 눈과 마음이 쫙 녹는 겁니다. 한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세상에 천사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다 그 뒤에서 다 일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4절부터 32절까지는요. 스마야가 느엠 사람 스마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냅니다. 성전 감독자에게 편지를 보내서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하면 왜 저 편지를 쓴 이 예레미야 이 미친 자를 가두지 않냐. 그가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목에 있는 고랑을 빼고 새 고랑을 채우게 하셔. 그래서 예언하지 못하고 편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2장의 편지가 쓰여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씌우셨던 그 바벨론의 멍에 결국 죽음인데요. 그 멍에를 누가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고된 것이고 때로는 세상 욕심 채우지 못하는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니 나는 죽는 것이죠. 남들처럼 더 잘 되고 싶고 더 왕이 되고 싶고 더 왕비가 되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되니까요. 나는 죽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 찬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